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수제자라고 하는 플라톤은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사기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배로 살아가는 사람. 배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합에 대해서 보는데, 라합은 그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오늘날에는 기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성경 번역되었을 때가 구한말 때 번역된 것이라서 지금으로 올바른 표현을 한다면, 또 원어적으로도 올바로 표현한다면은 매춘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의아스럽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럴싸한 사람 아닙니까? 아벨부터 해서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그래서 모세 끝나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의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미,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친다면은 한 사람씩 이제 열간 사람 가운데서는 이제 기생 라합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우땅할 수 있잖아요. 아니,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그 왜 믿음의 사람인가? 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은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존귀한 여인. 사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매춘부라고 하면은 조금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존귀한 여인인가, 오늘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합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기서 정탐꾼 2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라합은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제 정탐꾼에게 또 그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이 어떻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아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믿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들음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그 들음을 믿음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것을 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앞서가시면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너희들을 걷게 하신 분 아니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 앞서 싸우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그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여리고 사람들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들은 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것으로서 끝났지만은 라합은 그 들은 것을 그냥 쉽게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만나와 메추라기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라합은 경험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믿어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할 때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기에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런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네가 믿느냐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 라합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더 믿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싹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레갑 자손을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레갑 자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나답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밭에 씨앗을 뿌려 경작하지 말며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번 봐라.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깁니다. 너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아합 이 가족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그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거든요. 이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와서 결혼했는데 그 아달랴가 낳았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그것도 외손주죠, 외손주. 그 외손주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누가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이니까 혹시 잘못해서 죽지 않을까. 그 당시에 또 아합도 워낙 힘이 있었으니까.
그때에 요나답이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같이 함으로 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입니다. 그래서 그 레갑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답이 뭐라고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밭에 씨앗을 뿌려 경작하지 말고 그리고 집을 지어 살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에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크게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자손이 정말 쪼들어지게 막 가난하고 그렇게 살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나답은 내 자손이 아주 어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밭을 경작하고 이제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그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할 때마다 그 신을 섬기면서 풍요를 기원하니까 이 농사를 짓다가는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자손은 절대 농사하지 말아라는 그러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 35장 그때가 BC 약 600년경입니다. 600년.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명령을 했을 때하고 몇 년 정도가 지났냐면은 약 25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50년이 지나는 내내 이 레갑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고 또 밭에 경작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집을 지으면서 그들은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레갑 자손은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은 결국은 계속 이제 BC 722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레갑 자손이 어디에 있는가 추적해 보니까 예멘에 지금도 6만 명이 레갑 자손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벌써 지금 거의 28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더 멋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든지 계시고 저 위에 하늘 어디에도 계시고 이 땅 어디에도 계시는 구석구석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시작.
열왕기상 8장 23절 나왔습니까? 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비천했던 창기였던 이 라합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분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울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직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표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리는 것이고,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싹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싹을 내는 것이다. 믿음의 싹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입술에서 믿음의 싹이 나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싹도 나지 않았는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조금 두리뭉실했던 것들도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피곤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날마다 피곤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롱 신자야 하는 사람은 진짜 나이롱 신자입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예 제가 믿습니다라고 해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내 입술에서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러분 혹시나 그렇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참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그 친구를 욕하는 경우가 친구를 좀 험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그 미순이 말이야 너무 뚱뚱해. 여러분 그럼 뭘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눈은 이쁘잖아.
참 우리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이 보면은, 눈이 크면은 눈이 커서 이쁘다고 하면 되는데 걔 눈이 너무 커. 코가 크면은 코가 이쁘다고 하면 되는데 코가 꼭 매부리 코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의 험담을 하면은,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걔 눈이 좀 이뻐. 걔 코가 이뻐. 걔 입이 이뻐. 걔 귀가 이뻐. 하나라도 걸리겠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걔 귀여워. 그거는 대부분 좀 애들 귀엽긴 하잖아요, 그죠? 걔 귀여워. 귀여운 구석이 있더라, 야야. 정할 게 없으면은 걔 머리숱 많아. 뭐 하나라도 했어요, 하나라도.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뭐 나쁜 이야기 서로 하고, 부정적인 서로 이야기 서로 하고, 그러면은요, 자녀들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접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 보십시오. 배가 움직이는 것은 선장의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면은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키를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더욱더 믿음의 이야기, 날마다 더욱더 칭찬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케니 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믿음은 고백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에 용기를 준다. 좀 갸우뚱이죠?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믿음은 고백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에 용기를 준다. 무슨 말입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를 주고, 믿음은 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또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이러는데 뭘 알면서 그러면 쪽박 납니다.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받을 때나 또 결혼식 할 때도 저도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신랑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신랑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결혼식 안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예. 그럴 때 보면 신랑은 하여튼 뭐 엄청 크게 이야기합니다. 네. 평생 지키지 못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족을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Everlasting life,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 지옥에서 불도 꺼지지 않고 또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라합 보십시오. 라합은, 자,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은 친척입니다. 나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친척들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라합이 이제 정탐꾼 2명을 돌려보낼 때에 붉은 줄에 이제 창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라고 해서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살려줬던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그 붉은 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이 친척이 아니랄지라도, 혹이나 친척이 아니랄지라도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니, 라합 보십시오. 라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춘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라합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창녀인지. 그런데 아버지가 어깨를 딱 펴고 내 딸 창녀다라고 기분 좋게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을까요? 또 그의 형제들도 내 딸이 우리의 언니가 매춘부야. 그러면 어깨를 쭉 펴고 우리 언니 매춘부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존재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라합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알고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이 묶여있는 매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긍지심, 그런 프라이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에 가보면은, 제가 신방 가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했다가 수시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좋은 직장에 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직장 가야죠.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직장에 다녔는데 은퇴해서 또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될 텐데 좋은 일자리를 달라고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기도해드려야죠.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집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집이 전세인데 이제 기간이 다 찼습니다. 또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드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부모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가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나를 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먼저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할 때에 기독교 분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3% 미만일 때에 그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합니다.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가 안 되면은 그 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슬람 나라나 또 아프리카의 오지나 그런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3%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 20대 복음화율이 3.1절도 아닌데 3.1%입니다. 엄청 낮죠? 2013년도 CCC에서 최근에 이제 통계가 없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2013년도 CCC에서 통계한 것에 의하면은 1,450명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1,45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믿느냐, 너의 종교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458명, 약 3분의 1 정도 되죠. 기독교인들이 대학생들 가운데는 또 기독교인들이 좀 있는가 봅니다. 학구열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11%입니다. 그 기독교인 가운데. 그 다음에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는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40%. 어렴풋이 들어봤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어렴풋이 들어봤다 하는 사람이 3.3%. 잘 모른다 14%.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잘 모른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이에요. 복음을 알고 싶지 않다. 기독교인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싶지 않다가 0.7%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일까요? 여기 라합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 라합은 라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링컨이 9살 때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9살 때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때 낸시 여사가 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링컨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아, 내가 너에게 2가지를 남겨주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2가지를 유산을 줘서 미안하다. 한 가지는 가난이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남겨줘서 너무나도 미안하다. 네가 앞으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갈지 참 마음이 아프다. 또 하나는 성경책이다. 내가 가난을 물려주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은 내가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링컨은 살아가면서 이 어머니의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그 성경이 이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바마는 뭐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별 의미가 없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겠지만은 이 링컨에게는 이 성경책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라합처럼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형제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